정행 1단 원조영입니다. 오늘 경강은 법훈편 50장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성인도 시비나 증애가 있을 수 있으나 오로지 공을 표준으로 시비를 가리고 끌림 없는 마음으로 증애를 하신다입니다. 저는 오늘 경강을 공부하면서 세 가지 의도로 나누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불교에서 말하는 성인이란 어떤 분일까요? 두 번째는 공을 표준으로 시비를 가리는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할까요? 세 번째는 끌림 없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교존에는 성인 중에 가장 진실된 분을 석가분이 부리라고 나와 있고요. 대산종사님은 성인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을 대종사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성인의 법은 이치에 어긋남이 없어 시비이해가 잘 짜여 있다고 합니다. 흙이 굳어져 단단한 돌처럼 되듯이 우리 모두 법으로 체질화되면 누구나 성인이 된다고 하지요. 이런 성인의 가장 위대한 점은 허공의 주인이 되어 대자대비로 일체 생명을 제도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대산종사님은 성인과 일반인들과 서로 다른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반인들은 서로 빼앗으려 하나 성인은 양보하고, 일반인들은 서로 다투려 하나 성인은 화합을 한다고 하셨죠. 일반인들은 사사로이 자기만 아나 성인들은 두루 함께 하시고요. 일반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을 하나 성인들은 없는 것까지 놓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인들은 불보살로서 우리 일체 대중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공을 표준으로 시비를 가리는 이야기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대종경 선회록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종사님이 길을 거니다 시비를 두고 다투는 두 아이를 발견했다고 하죠.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시비를 두고 싸우는 아이가 있었죠. 옆에 있던 환두란 아이를 불러 증인을 삼아 이 막대기가 누구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환두란 아이는 눈치를 보며 한참 곰곰이 생각하다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어 전 모르겠습니다 하고 발뺌을 한 셈 같습니다. 대종사님은 이것을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자기 이해와 관계없이 남을 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자기 이해와 관계없이 대중을 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숭배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시비에 두고 자기와 상관없이 이해관계 없이 남을 위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심익순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었는지 출가할 때 비단 옷을 입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동지들이 시비가 분분하여 대종사님께 여쭙다고 하지요. 대종사님, 이것이 궁금합니다. 비단 옷을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물었죠. 대종사님은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잘 입고 먹고 호강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하물며 우리 수도인이야말로 잘 입고 먹고 잘 살아보고자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인데 있는 옷이 어찌하겠느냐. 사치를 모르고 분수를 맞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지 분수대로 사는 것은 괜찮지 않겠냐 하셨습니다. 시비를 가릴 때 획일적이고 똑같은 잣대를 기준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사람에 맞게 원만부족한 기준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시비에 관련돼서 원불교에서 같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시비이해라는 단어이죠. 교전에는 이 세상은 대소유무이치로 건설되고 시비이해의 일로서 운전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시비이해는 사리연구의 주된 대상이라고도 합니다. 시비이해에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된 유명한 글이 하나 있었죠. 멀리 유배를 갔던 다산 적양용 스님의 편지글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들아, 세상에는 큰 저울 두 가지가 있단다. 하나는 시비란 저울이고 두 번째는 이해란 저울이란다. 이 두 가지 저울로 세상 일들을 네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좋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옳은 것을 지키며 이로움을 얻거나 해로움을 얻는 것이다. 나쁜 세 번째, 네 번째 등급은 그릇된 것을 따르다 이로움을 얻거나 해로움을 얻는 것이다 하며 세 번째, 네 번째 등급으로 아버지가 이끌어지는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편지글이었습니다. 성인들이 말하는 공익을 기준으로 하는 마음, 공을 표준을 삼는 마음, 그것은 공심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공심이란 자기와 가족만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회, 국가, 인류 전체를 위하는 마음이겠죠. 이런 공심이 사회 집단에서 잘 발휘되고 조화롭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정산 종사님은 공중의 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도 첫 번째에서는 법과 공론을 존중하라. 두 번째, 지도자와 피도자, 남녀노소,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우매한 자와 지혜로운 자, 서로 상호간에 예를 지켜야 된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공익을 위해 힘쓰고 공력물을 아끼고 공도자를 숭배하라 하셨죠. 네 번째 항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는데요. 공의 원리를 자각하고 공익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위하는 일이요, 공도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 사은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증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증애, 끊임없는 증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종사님은 저에게 이것을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아무 생각 없이 같은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만약 그럴 만한 일이 있다면, 원인이 있다면 나를 고치고, 그런 원인이 없다면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안심하고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같은 마음으로 좋지 않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기로 결심하고 명심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마음 공부를 가르치는 스승이 된다고 하셨죠. 정산종사님은 증애에 치우치는 편백된 착심이 일어나거든 바로 그 즉시 자성에 반조하라고 하셨습니다. 증애가 없는 그 자리를 생각하라고 하셨죠. 이 자성에 반조하는 마음, 증애가 없는 마음은 심성자리라고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대사종사 법문편 무신결에는 심성자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심성자리는 원근친소, 증애 호호가 없는 자리로 냉철함이 마치 얼음물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인을 주의할 점에서 교단을 잘 운영하려면 허공같이 빈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증애에 치우치지 않고 두루 교단이 화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의문을 가지며 공부를 했고요. 이 공부 내용이 바로 4대 강령에 나오는 항목과 일맥상통하다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증애에 치우치지 않는 자리, 자성자리, 심성자리, 나라는 상이 없는 자리는 바로 무화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을 표준으로 시비를 가리는 행동, 그것은 바로 본공이다 생각했죠. 이런 자리를 바로 깨닫고 그 다음에 올바른 시비를 가리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도 정각정영이 아닐 수 없다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작은 병원, 의원을 17년째 운영하고 있죠. 개원 초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가족같이 대한다는 마음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직원들은 끊임없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내 일이 더 많냐, 내 일이 더 힘들다, 내 근무 시간이 더 많다, 내 월급이 적다, 그런 여러 가지 불만을 호소했었는데, 그런 직원들을 대할 때 가족 같은 마음이 아니라 어느덧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 자리가 잡히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직원들이 불평하는 내용들을 병원의 제도, 시스템을 고쳐주는 컨설런트라고 여기고 계속 고쳐나갔고요. 불만을 토로하는 직원들은 저를 가르치는 선임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있는 직원들은 모두 8년에서 12년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만 남게 되었죠. 모두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강을 마무리하면서 의도를 남기고자 합니다. 성인들이 공을 표준으로 시비를 가리는 행동, 과연 그건 정의로운 행동일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요즘 베스트셀러가 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뭔가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요약본들을 많이 뒤져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원칙 철학자나 자유주의 철학자, 평등주의 철학자 얘기가 나오는데,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공익을 최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한다고만 되어지지는 않는다고 나와 있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고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이견을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유명한 딜레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통해서 어떤 표준, 어떤 시비를 가리는 것이 좋은 시비일까 고민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 앞으로 달려가면 여러 명의 희생자가 생길 수 있죠. 기관차가 핸들을 돌려 우회하면 한 명의 희생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기관사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공익을 위하거나 다수 희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회를 돌려 한 명의 희생을 시킬 수 있겠죠. 여론조사도 한 80% 이상은 한 명의 희생자를 나게 하는 결론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관사라면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한 명의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 트롤리의 딜레마 얘기는 여러 변형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한 명의 희생자가 여러분의 가족, 친구, 애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님, 이 한 명의 희생자가 대종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 기관사가 대종사님이라면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 또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고민을 남기며 경강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